오늘 이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에 아주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의 고난과 또 순교의 사건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시작하는 고난주간의 첫날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고난을 함께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됐습니다. 스데반이 왜 이렇게 잡혀왔고 또 왜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곳곳에서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또 유대인들에게는 밉보이게 돼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스데반이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혹은 주님을 증거하다가 우리도 이렇게 잡힐 수도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고 또 순교도 당할 수가 있고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뭐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됐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어려운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워지면 안 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어려워져도 해야 되고 또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디로든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이 그가 잡히는 과정과 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또 스데반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스데반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게 됐는지, 그걸 통해 어떻게 그들이 승리하게 됐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스데반이 당했던 첫 번째 고난의 시작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도대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네가 그런 말을 했다는 그것이 바로 사실이냐? 정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찌 될까요? 신성모독죄나 큰 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스데반이 사실이냐 그랬으면 어떻게 답을 해야 돼요? 예, 사실입니다. 혹은 아니요, 이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통은 답을 할 텐데 스데반은 예나 아니요로 답을 하지 아니하고 아주 길게 그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다 들어보면 스데반이 전한 것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말이 아니었구나. 스데반은 바로 이런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잘못돼서 이렇게 잘못 전해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겠죠. 그래서 스데반은 자신이 왜 여기까지 왔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 시작부터 계속해서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 가만히 읽어보면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자기가 공회와 잡혀와서까지도 거기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자기가 일부러 사람을 모아서라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말 듣기 위해서 다 모인 거예요.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다 모였단 말이죠. 그러니 그들 앞에서 더군다나 이게 사실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 말이죠, 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기회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항상 전도의 기회를 우리가 또한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그러면은 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기회가 올 때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일에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죠. 어떤 때는 위협도 하고 아니면은 또 우리에게 많은 그런 어려움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중단한다든지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힘들어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아하스웨로 왕 앞에서 매우 위험했어요. 왜요?
자기 민족이 지금 중년하는 사는 그런 위기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왕의 허락이 없이 나갔다가 왕위에 폐위될 수 있는 거죠.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리라.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위험까지도 무릅쓴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안전은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중국에 대련에 가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거기 참 희한한 것이 하나가 있는 게, 차들이 지나가는데요,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 전부 이 차들이 빨간 줄들을 다 메고 다니더라고요. 지금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저 차의 앞부분에 보면은 줄이 하나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저거를 다 클로즈업을 시켜주던데, 이렇게 더 가까이 해서,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저 뭐 하나 달려 있죠. 빨간 줄이에요. 그 다음에 약간 옆으로 가면은 또 이제 바퀴가 하나 나오죠. 근데 저 바퀴 아래쪽에도 빨간 줄이 저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 하기야 빨간 줄 매달리고 달려봐야 한참 지나면 저게 시커매지더라고요 또. 그래서 까만 줄이 되기는 하는데 아무튼 전부 빨간 줄이에요. 근데 저게만 다는 게 아니고 양쪽에 이게 백밀러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도 또 빨간 줄 리본을 그렇게 이제 매달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선교사님이 저거는 달고 다니면은 중국 사람들은 애군을 멀리 해준다. 그러니까 여러 아주 안 좋은 일을 저 빨간 줄을 달고 다니면 막아준다는 거예요. 건강과 또 재물도 올 수 있고 뭐 이런 좋은 목적으로 단다 그래요. 야, 저거 달고 다닌다 그래서 그런 게 온다 그러면 우리 다 달고 다닙시다. 그런데 실제로 저거 달고 다닌다고 그런 일이 오냐 이 말이죠. 그랬더니 이번에 함께했던 김성학 선교사님은 저걸 보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저거는 성경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또 성경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 아니었습니까? 그 여리고성 전투할 때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이렇게 피신시켜준 그걸로다가 자기 집 기생 나합이 자기 집 창문에다가 거기에다가 빨간 줄을 묶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성을 칠 때에 그 기생 나합과 관계된 사람들, 가족들, 그다음에 모든 소유를 전부 끌어내서 그 사람들을 지켜주고 그 사람들만 살리고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빨간 줄이 기원이 돼가지고 빨간 줄을 묶으면 어려움이 벗어난다. 그래서 그것이 기원에서 다른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그랬죠. 뭐 중국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믿어가지고 다 다는 건 아닐 거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기원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간 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빨간 줄이 그걸 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우리가 기도줄을 매달고 살자고요. 여러분, 빨간 줄이 아니라 기도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빨간 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지, 저 빨간 줄이 뭔 능력이 있다고 아예 그냥 차를 다 빨간색으로 칠하고 다니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못하겠다는 거 아니냐? 물론 이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일들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돌렸지. 그렇죠? 그런 제사들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지금 모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억지로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 세상은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이라고 우겨대면 또 그게 또 사람들이 또 그걸 다 믿는단 말이죠. 거짓도 사실처럼 또 하게 만들고 사실도 거짓처럼 만드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보다 진리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물론 거짓보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지만은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매여 살아야지 사실이냐 아니냐 거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신문이라든지 뭐 방송에 기자들은 사실대로 보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우리는 기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진리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실을 붙잡고 살기보다 진리를 붙잡고 살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의 고난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고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예요?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두 동사가 나오죠. 하나는 떠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라는 겁니다. 자, 먼저는 떠나라고 말씀했는데 어디를 떠나라고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겁니다.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고향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가까운 친지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왜 떠나라 그럽니까? 바로 거기셔. 지금 많은 우상들, 이방신들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그 문화에 찌들어 있어 가지고는 아브라함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그 말과 단어의 개념은 떠난다라는 뜻이 있어요. 분리된다는 뜻이 있어요. 구별된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분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방 문화로부터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문화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바로 그 집안은 그 아버지가 우상단지를 만들어가지고 파는 그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온통 집안에 우상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떠나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곳이 있다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곳이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떠나기만 하면 안 돼요. 가야 할 곳이 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까? 어디로 가라?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으로 위대한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인 장소도 가르쳐주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무조건 떠났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일단 떠나라니까. 그래서 떠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떠나라 하셨으면 가라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겁니다. 가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가 가야 할 것도 보여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또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갈 때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가고 싶은 그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 좋고 산 좋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돈 잘 벌고 성공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을 향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힘이 든 곳이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너무 먼 곳이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도 하라 하면 우리가 순종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대련 가서 강의를 할 때 저와 함께 같이 동행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김성학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김성학 선교사님 이제 산동성 지역에 계시고 제가 한 데는 이제 연태인데 대련인데 저는 대련하고 연태하고 헷갈려요. 이게 단어를 바꾸면은 서로 비슷한 말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가 거긴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지금 이 산동성 지역에 있는 그 연태라는 곳하고 그리고 이 대련이라는 곳은 한참 배를 타고 가야 되더라고요. 배 타고 7시간이라 그러고 이 육지로 돌아가면은 뭐 아무튼 기차 타고 뭐 아무튼 꽤 몇 시간, 열 몇 시간을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셔서 이번에 아무튼 3박 4일 동안 김성학 선교사님하고 같이 있게 됐어요. 근데 이 김성학 선교사님이 평상시에 여동생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 이제 어디서 공부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여동생이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또 어떻게 해서 아프간 선교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됐는지를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이 김성학 선교사님의 여동생이 한참 전에 오래전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심한 우울증이 왔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괴로워하다가 죽으려고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약국에 가가지고 수면제를 아무튼 이것저것 다니면서 많이 사가지고 아무튼 이거 먹으면 이제 죽겠다 그런 정도까지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어디로 갔냐면 그 약을 먹기 위해서 어느 건물로 들어갔는데 그 건물이 하필이면 교회였답니다. 우리가 죽으려고 그래도 교회 쪽으로 가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곳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게 이제 아마 본당 2층이었던가 봐요. 깜깜하고 밤에 들어갔다니까. 그리고 또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그거 먹고 죽으려고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저 밑에 쪽에서 말이죠. 불이 켜져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금요일 날 저녁에 심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찬송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 목사님 설교 끝나고 기도회로 들어가잖아요, 되게. 근데 설교하는 그때 마침 들어간 거예요. 이게 2층이니까 사람들도 잘 안 보였는데 이 밑에 보니까 설교 말씀이 들어서 보니까 밑에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뭔 얘기를 저렇게 하시나. 그러고는 열심히 조금 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 듣고 먹고 죽으려고. 그래서 듣고 있는데 세상에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한테 하시는 말씀이더래요. 계속해서. 그래 너무너무 마음이 찔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말이죠. 펑펑 울면서 기도 시간이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자신이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러고는 회개를 하고 그러고는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길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제일 가기 어렵고 제일 힘들다는 아프간으로 선교사로 지원해서 그래서 혼자 간 겁니다. 그래서 아프간 선교사가 돼가지고 지금 김성학 선교사님보다 자기 여동생이 선교사로 먼저 갔대요. 김성학 선교사님은 저하고 신학대학원 다닐 때부터 우리 선교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러고는 그때 준비를 하고 나중에 파송돼서 갔는데 자기보다 자기 여동생이 늦게 하나님을 믿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선교사로 갔는데 정말 그 어려운 그 아프간으로 자원해서 선교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선교 사역을 10년 이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또 인도하셔가지고 미국의 신학교를 가가지고 공부를 하게 돼서 이번 5월 달에 다음 달이죠. 그 과정을 졸업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가족을 대표라 그래야 가족 중에서 자기 동생하고 자기 둘만 믿는데요. 근데 둘이 믿는데 한 분은 선교사님이고 한 분은 또 선교사님이고 두 분이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믿게 됐는데 그래서 김성학 선교사님이 가족 대표로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5월 달에 미국을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사살하려고 했던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내 생명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생명 네게 아니야. 내 생명은 내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죽는 것을 막으시고 그리고 가장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선교사로 보냈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네 생명 네 마음대로 쓰지 말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요 내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그렇게 사용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가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5절은 그러나라는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긴 했지만 그 얘기입니다. 했지만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는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뭐예요? 아직 자식도 없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에게 내가 이 땅을 주마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 우리 참 하나님은 어떤 때는 약속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 다 정리하고 오게 하시더니 이 낯설고 물설은 가나안 땅에 왔는데 말이죠, 발붙일 땅 한 평도 안 주시는 거예요. 또 주시긴 주시는데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얼마나 더디게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만 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게 없고 내 손에 당장 잡히는 게 없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물론 내 눈에 보이질 않아요. 내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이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네가 내 손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게 바로 이 약속이니까 너는 오직 이 약속을 붙잡고 살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른 거 아니에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그 어떤 사람보다도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손에 없어도 내 눈에 안 보여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너는 믿은 대로, 보는 대로 사지 말고 믿는 대로 살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하나님은 그 얘기해 주신 게 뭐예요? 약속만 주셨어요. 또 가나안 땅을 떠날 때도, 애굽을 떠날 때도 하나님 주신 건 뭐예요? 약속을 주셨어요. 또 할례를 통해서 할례의 약속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특징은 뭐죠? 아무것도 지금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겠다. 여러분, 이 약속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구약이며 왜 신약이라고 말합니까? 구약은 옛날에 주신 약속이 구약이에요. 신약은요, 새롭게 주신 약속이 신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약속이에요. 그러니 이 약속을 믿지 않고 이 약속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중국 대련에 가서 이제 식사를 대접을 받는데 조그만한 뭐 그렇게 큰 식당 안에 테이블이 한 20개 정도 되나? 그런데 그 테이블마다 보니까요, 그 모든 테이블에 요만한 인형 같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형 같은 거, 바로 저겁니다. 제가 저거 찍어온 건데 그게 있어요. 그래서 뭔 장난감인가 하고 아무리 봐도 한문으로, 어려운 한문으로 써 있어가지고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맞춰보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코 있는데 말이죠, 그 앞에는 눈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코가 있는데 동전 넣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다가는 동전 넣는 거구나. 그 다음에 여기 주둥아리, 입이라고 할게요. 입 있는 데로 보니까 구멍이 하나 나 있잖아요. 저기다가 동전을 탁 넣으면 입에서 뭐가 툭 튀어나오는데 요게 뭐예요? 오늘의 운세,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제 머리 있는 부분을 제가 위에서 또 찍었는데, 이제 옆으로, 그렇죠. 저걸 위에서 찍었는데, 저기 있는 이렇게 그 화살표가 있어가지고 동전을 넣으면 여기 샥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느 하나 하고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설명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동전 넣어서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또 뭐 나오는가 하고 또 궁금해가지고 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왜요? 괜히 그거 보면은 또, 야, 오늘 내가 신상이 뭐가 이상이 있다는 이런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믿지도 않지만 왜 이렇게 모든 것을 처음에 운세 따라 살라고 할까? 하나님이 없으니 말이죠. 예, 그 운세를 의지하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왜요? 너무 약하잖아요. 내일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래서 사람은 참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혹시라도 또 나에게 어떤 일이 있다면 미리 좀 대비할까, 또 좋은 일이 있다면 기대하면서 좀 살까. 그래서 저런 것들을 테이블마다 다 갖다 놓고 그러고는 오늘의 운세를 하고 있으니 말이죠. 과거에도 우리나라도 저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졌는데 중국은 아직도 저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운세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세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운세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뭘까요? 4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그때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렇죠? 자신을 사랑했던 아버지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고향 땅을 떠나고 그리고 타향살이, 종살이,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내 오늘의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처지나 환경, 신분,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는 주심에, 그 다음 절에는 세웠느니라. 바로 이 세 단어, 건져내사, 주심에, 세웠느니라, 이 세 가지입니다. 요셉은요, 여러 가지 환난,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다 건져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요, 질병이 와도, 고통이 와도, 또 환난이 와도, 사고가 생겨도, 재난이 와도 하나님은 다 건져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왕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은총을 주세요. 그러니 바로왕 앞에 은총을 입지 않습니까? 어디서 갔다가 갑자기 온 저 이방, 저 감옥에 있는 그 죄수에게 어떻게 한 나라를 맡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바로왕 앞에 요셉이 이렇게 은총을 얻게 하시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에, 아니 남의 꿈, 내 꿈도 뭔 꿈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왕이 꾸었다는 그 꿈을 듣고 어떻게 그걸 해석하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게 그대로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밑으로 꺼져도 올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나를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어느 위치에든지 어떤 자리에든지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